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을 받아서 한 주 동안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두 자녀의 부부와 네 손주와 함께한 휴가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즐거웠지만 다녀와서는 휴가를 위한 또 하나의 휴가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후에 저희 부부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 주차장 공사가 잘 마쳐졌고요. 2주 전에 온 교우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 주변에 잡초를 볶고 또 나무들을 정리해서인지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 산뜻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저만의 느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휴가를 떠나던 날,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멍이 든 것처럼 힘든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날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잡초를 뽑았던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온통 잡초로 덮여있는 곳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이 꽃들을 안쓰러워하면서 열심히 잡초를 뽑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모든 우리 분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며 이구동성으로 말한 말씀이 있죠. 어쩌면 이렇게 잡초들의 생명력이 강할까? 이건 알곡들보다 더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잡초들이 얼마나 강했으면 제 휴가 중에도 떠올라 제 묵상 중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즐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지나쳐 버리려는데 문득 성령께서 저를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묵상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 중에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인이 밭에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진짜처럼 보이고 알곡의 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어때요? 더 실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악한 원수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 믿는 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알곡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추수 때의 가라지들은 다 뽑혀서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심판 날이 이르면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생활에 정진하라 라는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처음부터 가라지를 제거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라지 틈에서 알곡들이 더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에서 종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으니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게 될까 두려우니 그냥 두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알곡의 수확만 많이 거둬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알곡들이 자라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의 알곡까지 뽑히게 되는 것을 우려하셔서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 한 영혼, 한 알곡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알곡이 가라지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고 고통도 겪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알곡이 강하게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저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강한 알곡이 되는 것은 알곡 스스로 알곡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알곡이다. 그리고 알곡답게 성장해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알곡답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잘 알고 계시네요. 미리 답을 적어한 거 아니시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진정한 알곡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통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죠. 또한 제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더 많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김 집사님, 우장로님, 다른 사람의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역임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로 번역된 헬라어 마테테스는 261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3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자 1년이 지나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거기서 나옵니다. 또 한 곳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길을 호련히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들로부터 허가증을 받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눈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온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들으며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라고 말할 때에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많은 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수많은 난민들이 먹고 살고자 유럽을 향해 지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살기도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서의 편지를 씁니다. 그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는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이상의 세 곳 외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에 대부분이 제자를 사용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사도들은 사도이기 전에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이런 자들을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14장 26절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자라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상은 특별히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특정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누구를 삼아요?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인을 삼으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서 새 교우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그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제자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주님의 제자보다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목사와 교우와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존경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자칫 목사의 사람을 만들려는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다름없이 누구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내용을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삶에서 지키는 삶을 살도록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도하러 가는 자가 있어야 하고 양육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제자로 훈련이 되어 각자 자기에게 담당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 효율적으로 제자 삼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영적인 아기와 같아서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으며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시간이 가도 여전히 초보의 단계로 머물러 있다면 그는 다 성장한 어른이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의 단계와 초보의 단계와 장성한 자의 단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장성한 자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오래돼도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제자반만 들어가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반에 참석하는 분들이 열심히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훈련을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자반 교재는 연합감리교회의 대표적인 훈련 교재로서 1년 동안의 구약과 신약을 구원사적인 시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보니 전도사님께서 등록자 명단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상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여러 번 등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빡시게 공부를 할 건데 어떻게 감당하실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나 우리 어르신들의 열기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연로한 분들도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하겠다는 각오로 등록을 하셨다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분발해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목사인 저부터 말씀을 새롭게 배우겠다는 열공의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십시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상태로 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며 때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다음 기회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주일에 예배 후에는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걸리는 것 많지만 주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면 길이 열리고 참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교우들께서 함께 제자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서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믿음의 4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2세대죠. 또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어디서나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고 해서 어느새 기하급수 쪽으로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 요한은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각각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서 가장 성숙한 단계의 아비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본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알곡보다 이 아비들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젖을 먹이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영적인 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곡보다 더 질기고 질긴 잡초들 속에서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한 비결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라지들 틈에서 더욱 강해지고 악한 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알곡 제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 지상 명령의 시작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인데,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의 문장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가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거나 제자를 삼기 전에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입술을 벌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서 한 번 더 약속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대로 저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제자반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휴가를 다녀온 후에 교회 주변을 다시 이렇게 걷다 보니 여러분 2주밖에 안 되는데 어느새 이 잡초들이 또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명 우리 교회 김권사님의 정원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는 활짝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러자 제 마음이 다시 활짝 개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꽃들은 매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권사님이 곧바로 꽃들에게 가서 안녕 아침 인사를 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는 그 정성을 머금었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어김없이 일찍 와서 이 꽃과 식물들이 얼마나 그동안 목이 말랐냐며 열심히 뛰어다니며 물을 주는 박 집사님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방문자들에게 때로는 고추, 부추, 깻잎, 가지들을 선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교회 화단에 꽃을 새로 심으시고 열심히 물을 주시는 장로님 부부의 정성 때문에 많은 꽃들과 교우들이 활짝 웃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빠질 수 없죠. 교회의 자랑인 여러 과실나무들이 우리 박 권사님의 정성에 보답이나 하듯이 이제 9월이 되니 열매들이 황금빛으로 점점 모습을 드러내며 저를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여러 권사님들과 교우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꽃들은 특별히 더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하, 내가 잡초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아니지. 그 시간에 오히려 알곡들에게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알곡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열심히 물 주고 걸음을 주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목사로서 저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은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자라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뿌릴 뿐, 저는 걸음을 줄 뿐, 여러분을 제자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올 가을과 겨울 우리 모두 제자 훈련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다른 때보다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수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알곡 중에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재생상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마가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